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1, 2, 3, 4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매겼습니다. 숫자를 매겨서 A부터 Z까지의 숫자를 매기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란 단어는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해보니까 54점이 나오고 행운이란 단어는 47점이 나왔습니다. 돈이란 단어는 72점이 나왔고 애티튜드라는 태도라는 단어는 공교롭게도 100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로 해서 그렇게 맞춘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 다들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의 행복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에만 매달려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의식주에만 매달려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에 따라서 100점짜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역시도 인생의 위기를 다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인생의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위기를 겪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사를 들어보면 삶의 굴곡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역시도 삶의 위기를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그 삶의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위기를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복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회도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 삶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위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하게 되면 위기가 왔을 때 변화하게 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위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40년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 40년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로서 광야 40년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셨겠습니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굶으라고
고생해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므로 복된 그릇을 만들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위기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죽으라고, 망하라고, 심판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위기의 시간일 수도 있고 이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변화의 시간이고 위기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를 예를 들면 타율이 높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이 맞지 않습니다. 타율이 점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야구 선수에게는 위기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타율이 제일 높은 시절에 그 타격의 폼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틀어놓고 영상을 틀어놓고 과거에 내가 잘 되던 시절에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그 자세를 다시 찾아야 하고 그렇게 변화하면 다시금 공이 잘 맞기 시작하고 타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복된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기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오히려 거룩한 변화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다시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위기 관리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방서에서 소방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소방 관련된 모든 장치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만들고 그리고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게 하고 그리고 비상등을 만듭니다. 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원재훈이란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내 사무실에 잠자리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가 내 사무실에는 창문이
9개나 있었는데 그 잠자리가 창문을 찾지 못해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잠자리 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잠자리는 1만 개 이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눈 한 개가 1만 개 이상의 그런 렌즈를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모든 면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만 개 이상의 초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잠자리 눈인데 창문을 찾지를 못해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한계가 없어서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10,000개 이상의 지식이 있습니다. 수만 개의 지식이 있고 수백만 개의 그런 자료들이 있고 지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것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한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시편 27편 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압살롬이 왕이 되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맨발로 피신을 하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베델 등을판에서 야곱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시면 야곱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은 다 막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사면이 다 막혔고 모든 것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은요,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였는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정치를 잘한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나라가 가장 혼란스러운 그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답을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위기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관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어려움과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떠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열매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염려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고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습은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위기를 관리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심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려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마음이라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내 마음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위기의 삶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다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를 하고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소중하다고 해서 돈 버는 데만 평생을 바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소중하다고 해서 건강 관리하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건강보다 우선되는 것이 내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려면, 변화되려면 내 중심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외모를 가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을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실패도 하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판단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점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본문 앞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점은 그 마음입니다.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압살롬에게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은 지금 상황 속에서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요, 일평생 똑같았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도 다윗은 내가 이제 그만 도망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도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왕권이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귀와 영화가 최정점에 달해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항상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또 도망을 다니면서 늙음하게 다윗이 가장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은 하면서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사모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이 유지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잘못되었다면 내 마음을 바꾸어서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그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망과 그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치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장 부패한 것도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승리하려면 여러분, 내 마음이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부드럽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거룩한 변화를 이루겠습니까?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얻으려면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옥토는요, 부드러운 땅입니다. 세멘트처럼 콘크리트처럼 땅이 단단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완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잘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잘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잘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는 물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집을 살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금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걸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지 못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되면 다른 걸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손해입니까?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을 수없이 살아도 그는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가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축복의 시간이 되고, 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중에 복 주시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이 위기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